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인 파악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어지는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찬양 속에서 감격해보고, 말씀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려보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엔 미친 거잖아요. 그런 가슴 울렁거리는 그런 영적 체험이 있은 다음에는 거의 예외 없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배를 사랑하게 되고, 목사님을 괜히 좋아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을 느끼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생기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이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아마도 그 시간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그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결정적인 오해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그 오해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시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나의 관계에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잘 되게 해주실 것으로 이해하는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쪽으로 생각이 확 깊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흔들면서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부유해지고 내 지위가 높아지고 늘 건강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는 것,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든요.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받고 더 행복해지고 더 잘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순박한 믿음을 어찌 보면 순수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내 삶을 확 흔드는 혼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 또 청년들 이렇게 가르쳐 보았습니다만 얘네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시험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딱 떨어져. 여러분, 그때는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다른 여타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응답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전부가 응답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이러면서 제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혼란스럽죠?
이것만은 하고 바랬던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내가 공부한 만큼만이라도 더 막 엄청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공부한 만큼이라도 점수가 나왔으면은 합격을 했을 것 같은데 공부한 만큼도 점수가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엄청난 겁니다.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방해나 하지 마시지. 뭐 이런 느낌 가지고 어느 날 직장에서 일이 잘못되어서 내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일을 부득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 과정에서 돈을 잃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잃습니다. 분명히 나만 잘못한 게 아니고 사실 오히려 내 잘못이 적은데 사람들이 마치 내가 모든 잘못을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장이 나에게 좀 그만둬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말 혼란스럽죠? 네.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데 왜 일이 꼬였지? 내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은 죄가 있나? 설사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더라도 그렇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무참한 상황이 되게 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몸의 중요한 부분에 깜짝 놀랄 만한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진단을 딱 받게 되면 왜? 라는 질문이 많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왜? 도대체 내가 뭘? 그것뿐입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문제가 생겨서 관계가 무너지고 자녀가 가출을 하고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일이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을 텐데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확 닥쳐오면서 나의 어떤 부분이 확 무너지면은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 걸까? 혹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를 징계하시는 걸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며 생각하다가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나에게 아무런 하나님께서 사인이 없으셨다는 생각이 들면은 어느 때는 화가 올라오기도 하죠. 하나님께 배신당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가장 안심하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가 확 흔들려 버리면 어디서부터 일을 수습해야 되는지 방향도 잡을 수 없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눈물 나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확신이 정말 마음속에 강하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한순간에 외부에서 닥친 일로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왜 주지 않으셨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고 의심이 들 때에 살펴봐야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혹여 그런 일들을 겪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그때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닥친다면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될지 기준을 확실히 세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이 전 국민에게 인기와 인정을 받고 있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상, 사실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피할 곳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에 가장 심한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인간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가장 크게 받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다윗이 일단 이스라엘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윗이 그나마 가장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장소는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남부의 유다 지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왕정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직도 지파의 장, 지파장의 세력, 지파장의 영향력이 왕만큼이나 강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가 지나서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 읽으셨죠? 10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솔로몬 왕처럼 당신이 우리에게 심한 부역을 시키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 짐을 좀 덜어줄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르호보암 왕이 나는 우리 부친보다 더 심하게 너희들 위에 군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자 나머지 북 10지파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뭘 바랄 게 있는가?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안이나 돌보라. 하고는 10지파가 따로 나라를 이루어서 독립해버려요. 그렇죠? 독립해버려요. 여러분, 지파장의 세력이 이처럼 강한 거예요. 지파장의 세력이. 여러분, 그 분위기를 기억하시면은 왜 다윗이 유대 광야로 도망을 다녔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한 거죠. 유다 지파의 땅. 여러분, 근데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유다 지파에 속한 이 유다 광야 안에 있는 십 광야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으로 도망을 가자마자 그곳에 살고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즉시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자기들 땅에 숨어 있다고 배신을 때립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즉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수색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일이 꼬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따르는 사람들 600명가량이 있습니다. 싸움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까지 전부 다 합하면은 줄잡아 1000명이 넘는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가족까지 이끌고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어요. 도망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에는요, 이 사람들이 과연 고마운 사람들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울의 목적은요, 유다지파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 하나예요. 다윗 하나만 죽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이 못 움직이게 막는 역할을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혼자 도망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나마 감사한 것이 다윗이 숨어있던 유대 광야에 있는 그 아둘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10광야, 유대 광야, 뭐 엔게디 요새 전부 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광야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거기에는요 석회암 지역이에요. 그래서 굴이 군데군데 큰 굴이 많았었습니다. 다 그 굴을 수색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겠죠. 다윗이 숨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아둘람 굴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렇게 공개된 적이 있었거든요. 겉에서 보기에는요 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겉에서 볼 때는 그냥 수풀이 좀 나 있는 지역인데 거기 가까이 가보면은 지하로 이렇게 굴이 확 뚫려 있어요. 거기에는 100명이 훨씬 넘게 들어가는 큰 굴이 뚫려 있고 굴들이 또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일단 군대가 사울 왕과 함께 다윗을 수색하고 있으니까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치를요 이제 정탐꾼에 의해서 시시각각 보고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으로 따라오면 다시 저쪽으로 도망가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면은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상황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지금 황급하게 쫓기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끝을 지키고 계셨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아가지 못할 만큼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쫓기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인생이 아주 고약한 상황에 몰린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일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게 직접적인 원인은 이렇죠. 자기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일로 다윗이 인기가 높아진 게 맞습니다만은 자기가 인기가 높아지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것은 성령께서 감동하신 일이었고 자기가 돌팔매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여러분 사실 자기의 믿음의 확신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자기를 불러가지고는 국가의 요직을 맡긴 사람은 사울이었죠. 맡긴 일을 열심히 하자 사울이 자기 딸과 결혼까지 시켰다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느닷없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자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기어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심산이죠. 그러고 보면 사무엘이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이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시작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뒤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했고 여러분 그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자기가 이렇게 쫓기는 상황이 된 모든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수색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게 뭐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두려워하면서 도망다녀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결과인가요? 이런 일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 원주민 선교사로 사역했던 미국의 선교사였습니다. 여자 선교사였어요. 그녀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이 남아메리카, 여러분 적도 근방이잖아요, 에콰도르가. 그곳을 이제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선교가 가능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일까요? 아실 수 있겠죠? 그 사람들 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돼요. 그래야 일단 선교를 할 수 있는 기초적 토대가 된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무엇을 근거로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있는가가 설명이 가능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녀가 그 과정에서 마사리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녀의 책에서 마사리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만나게 된 번역 사역 전체의 성패를 결정할 열쇠였다. 그 남자는 스페인어와 콜로라도 부족 언어를 모두 거침없이 구사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원주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선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를 쌓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총에 맞고 죽습니다. 현장에서 죽어요. 그 순간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의 성경 번역 사역은 그 순간 완전히 멈춰서고 말았다. 엘리자베스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사리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말이죠. 그 뒤로요, 그 선교 현장에 홍수가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강도까지 선교사를 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번역해 놓았던 번역 파일을 가져가 버립니다. 엘리자베스가 몇 년간 수고했던 일이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린 거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져 버린 거죠. 그 후에요, 엘리자베스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된 것입니다. 이 짐 엘리엇과 결혼하는데요, 남편 짐 엘리엇은요, 그녀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다른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에콰도르 정글 속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됩니다. 근데 아우카 부족을 만나자마자 전원 창에 찔려서 살해당합니다. 이때가 엘리자베스의 나이가 29살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드리는 과정에서요, 엘리자베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모든 일들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녀의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분명히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주의 깊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선교 현장은 다윗만큼이나 위험한 상황을 경험해야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무슨 일이 닥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할까? 이걸 깊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계속. 예수 잘 믿으면서 복 받아가지고 형통하라는 말만 듣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이 엘리자베스의 인생에서 발생한 일들을 절대 이해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요. 은연중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부분은 돌봐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엘리야베스 같은 상황이 확 닥쳐온다. 삶의 모든 기초가 무너져 내리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엘리자베스의 이 상황에 대한 반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경험한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따라 움직여 주시기를 요구한다면 그분을 마음의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것과 같다. 이는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던 것과 같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에는 불신, 더 나아가 반역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로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런 자기 마음을 시편 57편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시편 57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즉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쓴 것입니다. 근데 시편 57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울에게 쫓겨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가장 막막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현실이라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니 온 세계니 넓은 궁창이니 비파나 수금, 너무나 현실성 없는 이야기들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찬송하고 있는 이 찬송들, 어찌 보면 거짓이나 위선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시편 57편의 다윗의 마음이 진실이라면 사울을 피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다윗이 정말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시편 57편 다윗의 찬양 거짓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둘 다 진실입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까봐, 자기가 죽을까봐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설사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목자가 분명하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폭풍 같은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내 그 속에서 내가 죽어도 뭐 어떠냐는 겁니다. 이 사실을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너무나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랑과 선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의 믿음이라는 거죠. 다윗은요, 그걸 믿기 때문에 시편 57편 9절에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는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도망다니는데도 나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함없으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 맞다면은 내 삶에 악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발생해도 그게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진실로 믿는다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결과임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내 직장에, 나의 건강에, 나의 인간관계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닥친다 하여도 내가 그 순간 이게 사탄의 시험이나 악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결정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인식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어린 아이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른 집에서도 흔히들 경험하죠. 아이가 조금 자라면은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이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아이가. 왜냐하면 아이는 멀티가 안 돼요. 그래서 눈앞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의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주변을 보고 엄마는 이 아이의 상황 전체를 바라봐요. 그리고 아이가 저런 행동을 할 때에 그 결과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아이에게는 이것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된다 싶을 때는 막는단 말입니다. 때로는 응대기를 때리기도 한다고요. 안 된다고. 그때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엄마 미워! 그러면서 웁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막고 심지어 응대기를 막기까지 했으니 이게 믿겠죠. 엄마를 이해할 수 없겠죠.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로 생각되겠죠. 여러분, 하지만 엄마는 아이가 못 보는 것을 보고 있고 그것을 말해줘도 모를 것,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엄마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초시간적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태반입니다. 하나님 차원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동기로 발생했다는 것을 무조건 믿기로 작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이가 비록 엄마가 자기를 확 낚아채가지고 궁뎅이를 딱 때릴 때 엄마 미워 하지만은 여러분 그건 속을 모르는 얘기예요. 그때 물론 그렇게 성숙하면 아이가 아니겠지만 엄마가 자기 궁뎅이를 때리는 것이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 때 그것이 성숙이라고 여러분 다 생각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려움을 닥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이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이상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땅히 나에게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모든 일들, 설사 병원에서 나의 생명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조차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결과로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믿기로 작정합시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세운 계획들이요 완전히 무너지고 사람들을 보기에 그런 절망적인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요 자기 뜻대로 설정한 과제와 계획이 아니라 주님 자체의 소망을 둘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에 매여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다음 단계는 이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매여 있으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날 상황에 집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자기 인생에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가지고 오히려 내 삶의 기대를 탁 놓아버렸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자기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라고 막 소모적인 안달복달하던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말씀의 뜻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령께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는요 상황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하나님 저는 중립기어입니다. 1단 넣고 싶으시면 1단 넣으세요. 5단 넣고 싶으세요? 넣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천천히 가고 싶은데 주님이 5단 넣고 밟습니다. 그럼 5단으로 가는 겁니다.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주님이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아니요 주님 빨리 가고 싶다고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 손에 붙잡힌 중립기어입니다. 1단
넣으세요. 2단 넣으세요. 브레이크 밟으세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기에 베드로는요, 내일 사형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간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만해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를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하나님을 갖고 싶은 욕망입니다. 죄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열심히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되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찬송해야 마땅한 영광의 주님이심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임을 굳게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졌습니다. 찬송하면서 더욱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십자가 그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한다 해도 그것이 설사 사도 바울이 예견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죽음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정말로 믿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믿음 가지고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주여, 내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 붙잡을 때에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라.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